오늘은 누가복음 강해 48번째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5절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첫 구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유다 땅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을 가시면서 여러 성들을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마다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는 세 가지로 말합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치유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집중해야 될 일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각 성에 다니시면서 전하실 때 한 사람이 묻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질문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13장 모든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주님께서 빌라도의 그 폭정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참살당했던 것, 예루살렘에서는 실로암 망대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18사람이 죽었던 것, 또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죠.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많다 적다로 말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힘쓰지 않는 것이죠. 좁은 문은 무엇일까요? 이 좁은 문에 대해서 해석들이 또 제각각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열심히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대전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영생 얻을 만한 근거가 내 행위에 있어서 구원받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좁은 문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힘을 내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을 수고와 고행, 구원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 나를
동행하게 만드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돌리면 우리는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이 아니라 넓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지내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곧 구원이고 구원받은 자가 예수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 땅에는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써 우리가 이 좁은 문에 살아가기를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여전히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주신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예수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님은요 좁은 문입니다. 세상의 편한 길로 그렇게 가면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게 은혜예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이다. 주일은 교회 가는 것이다. 그 말이 제 귀에 꽂혔어요. 제가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비로소 동네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곳에서 계속 지내면서 제 안에 신앙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신앙생활의 본질을 점검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려고 지금 내년 일정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자유롭게 우리의 관심대로 우리의 취향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전하려고 해요. 주님께 예배하는 거에 내년 1년 52주 모든 주일을 한번 집중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이 52주 2023년만큼은 예배에 빠지지 말고 예배 참석해 보자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여행도 그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내년만큼은 주일을 피하자는 거예요. 주님께만 집중하자는 거예요. 주님이 최고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면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형편과 상황을 개입시켜서 내 마음대로 주일도 지내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지 말자고요. 직장과 재정에서 차라리 손해를 보고 평일에 여행을 하세요. 주일은 반드시 교회에서 지내보자는 것입니다. 11조 생활 똑바로 하자고 권하고 싶습니다. 성경 매일매일 읽자고 권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원한다면, 정말 주님 그 구원에 감격한다면 내 평생에 한 번쯤은 이런 한 해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는 우리는 너무나 넓은 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문으로
힘써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제외될 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노아 시대에 노아 가족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8명이 구원받았습니다. 홍수로 다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출애굽 세대가 1세대 안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구원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물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값싼 복음, 값싼 구원으로 그렇게 만들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너무나 소중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구원을 받겠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 이미 선택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기쁨 되는 존재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학 때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강촌으로 MT를 가는데 청량리에서 기차를 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헌혈차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헌혈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제가 왜 저러나, 가진 피도 부족한데 가서 놀기도 힘이 있어야 노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헌혈차에서 나오더니 그 오렌지 주스 델몬트 그거 하나 하고 빵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자기 여자친구 되는 애한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너는 내 피로 샀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줬더니 또 이 여자애가 아이고 사람 많은 데서 또 감동을 먹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정말 대학교 졸업하는 날 걔네들은 약혼식하고 ROTC 갔다가 복무 중에 결혼하고 육군 항공대에 이제 간부로 있었는데, 하여튼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눈이 팔려도 자기의 피를 팔더라고요. 예수님에게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님에게 붙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노력하는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요. 노력해서 그 사랑을 쟁취하고 그 구원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구원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야, 그런 구원이 어디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전부 다 노력해야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우리 예수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는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데 남들은
그거를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에서 찾는 거예요. 자기네들 입으로는 그것이 좁은 길이라고 말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 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나쓰는 존재다 라고 늘 교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하고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라. 예, 이방인들까지 그 땅 안에 있는 참된 그 예수 믿는 자들과 동서남북에서 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접하고 예수가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믿어야지 하면서 노력했던 그러한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찾아와서 믿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였지만 유대인들보다 먼저 된 자로 하늘나라에서는 인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1절 말씀 나눕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할 때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정말 위해서 그런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한 측면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말을 또 써놓은 것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허둥지둥 되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권위를 여우에 비교하는 것입니다. 여우는요, 그렇게 큰 동물이 아닙니다. 여우는 큰 척하지만 작은 동물입니다. 동물의 왕은 사자나 호랑이지 여우가 아닙니다. 여우는 그냥 빠를 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르게 비교하면 간교하다,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할 일을 묵묵히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예루살렘을 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시겠다. 언제까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일로 내가 너희에게 행해야 될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35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예수님도 버린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게 돌아오지 않은 것은 물론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황폐하게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그러한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합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요한계시록 1장 7절도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오늘 우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을 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신자의 그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